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9월 16일 추석 연휴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재충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침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지난주 금요일에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셨습니다. 그 결과 아히도벨의 계책은 무시되었고 다윗의 편이었던 후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라도 압살롬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원래의 계획을 후세는 서둘러 다윗에게 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을 돕는 또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후세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으로 하여금 강 건너편으로 도망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들의 여종에 의해서 아비아달과 사독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중간에 위기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속한 한 청년이 두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때에는 바후림 마을에 이름 모를 한 여인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숨겨 주었습니다. 마치 여리고 때에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도움 끝에 두 사람은 다윗에게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돕는 손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27절 이후를 보면 암몬 족속 나하스의 아들 sob이 로발데에서 온 마길 로글림에서 길앗 사람 바실레스가 이부자리와 같은 생필품을 비롯해 밀가루와 곡식, 꿀과 버터, 치즈 등을 잔뜩 싣고 온 것입니다. 다윗 일행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쳤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위하고 도왔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은 다윗에게 너무나 불리했지만 압살롬의 전력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었지만 그것에 위축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일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본문 중간에서 압살롬의 편에 섰던 모사 아히도벨의 죽음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압살롬이 자신의 계책은 버리고 후세를 따른 것을 지켜본 후에 조용히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정리한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뜻이 압살롬에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같은 그의 행동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다윗을 돕고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과 쓸쓸히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히도벨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길과 방법, 뜻을 따른 이들의 결말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 어떤 자리에 설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지를 따지며 그것을 우리의 결정의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여러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그를 돕고 섬기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잡히면 죽을 위협도 있었지만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윗을 선택하고 그와 같은 자신의 삶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혹 우리가 하는 일이나 돕고 섬기는 사람들 또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선택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